마가복음 14장 봅시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도 있죠. 향유 옥합 가져와 그 발 앞에서 깨뜨리니.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성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기도 하죠. 실제로 9절에 보시면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감동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되게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3년 생애 동안 이 일만 있었겠습니까? 한 개인의 사건이 기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님의 행하신 일을 위주로 기록된 게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일 외에도 한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여자의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도 다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사랑하지만 오늘 이 여인,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까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근데 그냥 시몬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구 집이랍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랍니다. 이게 벌써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시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또 3남매가 나와요. 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 왜? 이게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주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소 왕래하는 친한 집이거나 믿을 만한 집이 아닐까. 더군다나 나병 환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대교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주님과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거나 친한 사람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아버지 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되게 그쪽에 한 표를 두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실 때? 식사하실 때. 한 여자,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요 나드가 뭐냐면 한 지역의 이름인데 동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산 향유예요. 그러니까 향유가 뭐냐면 향수 원료를 만드는 기름.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향수 기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온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방에 이렇게 꽂아놓는 거. 우리 스피커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급 향수 기름이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옥합을 깨뜨려라는 말은 그 통을 다 깨뜨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둥이, 그 입구 부분을 탁 깬 거예요. 밀봉한 거죠. 왜? 밀봉하지 않으면 그 냄새가 다, 우리 화장품 사도 밀봉되어 있잖아요. 그 밀봉된 부분, 앞 주둥이 부분을 탁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까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1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돼요. 그러니 우리나라 OECD 그 기준으로 해서 1년 연봉이면 3,500에서 4,000. 그런데 이 여자라 그랬어요. 고대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서는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외출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 내지면 처녀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몇 년 정도를 모았을 것 같으세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한 4천 정도 모으려면 아마 평생 모아야 될 수도 있을걸요. 1년 연봉이지만 우리가 4천 모으기 쉽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업도 없고 더군다나 사회 활동도 제한되어 있는 더군다나 여자인 이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돈의 이 액수만큼의 향유를 모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옮기면 평생을 모았을 수도 있는 거액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부어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 돈이야? 여러분 자기 돈입니까? 지 돈도 아는데 왜 화를 왜 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탁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돈을 맡았습니다. 그가 돈을 맡아서 그 돈 맡은 교회에서 얼마를 훔쳐갔음이라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저거 헌금함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데.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왜 화를 내요? 여러분이 가장 화를 내는 부분이 어디세요? 가룟 유다가 가장 화를 내는 부분, 제자들이 가장 화를 내는 부분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이 말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돈에 딱 묶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화나세요? 우리 손해볼 때 화나잖아요. 뭘 손해보시나요? 돈을 손해볼 때 화납니다. 돈에 묶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떤 한 지점에서 유독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딱 매여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우리도 화를 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나의 친척이 어느 날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 기도한다, 아니면 배가 뒤집어지도록 아프다. 지 돈도 아니야. 그지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배가 아프냐고요. 그 사람은 그 돈의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꼭 자기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배가 아프고 화가 이렇게 불처럼 나는 거. 사람마다 다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군가가 잘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가? 왜 그런가? 거기에 묶인 거예요. 물질에 묶인 거예요. 그 명예에 때로 묶인 거라는 말이죠. 자기 돈이에요? 누구 돈입니까? 마리아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까지 한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명분이 되게 좋아요. 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명분이 좋지요. 한번 우리 딱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 붓는 것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효율을 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효율의 반대말이 뭘까요? 효율의 반대말. 효율이 뭐예요? 내가 하나를 투자하면 둘을 받는 게 효율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받고 하나를 받으면 그거는 비효율이에요.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효율의 반대말은 비효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둘을 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 셋을 주고 하나를 받아도 기억하지 않는 것. 효율의 반대말은 비효율이 아니라 효율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효율 아니에요? 하나를 투자해서 어떻게 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기업의 논리요. 기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100을 주고 0을 내가 얻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화를 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화가 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섭섭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마음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뭐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2를 드렸으면 2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최소한의 100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효율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산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해괴망측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남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남들이 다 저를 신뢰하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효율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인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37절 제가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지칭된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돌봤다. 너희들이 나를 참 돌봤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저희는 돌본 적 없는데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왜 기억 못해요? 왜 기억 못합니까? 뭐는 기억 못하나? 외식한 건 기억에 남죠. 그죠? 별식을 먹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었을 때 먹었던 반찬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많이 하면 기억 못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하냐면 딱 한 번만 요구하는 거야. 딱.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반찬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본 헌신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 막 기억에 남아. 하나님이 요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효율을 내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늘 섭섭했어요. 이 목사는 늘 하나님 앞에 섭섭했어요. 늘 상처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효율을 빌미로 일을 드렸으니 저에게 일을 주시옵소서. 이 심보로 이 마음보로가 가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어도 그 자리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가 일쑤였어요. 젊었을 때. 왜 그랬냐? 돌아보니까 결국 이 문제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주 상처받으십니까? 자주 섭섭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빌미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여러분 명분에 속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명분이 있어요. 기도라는 명분이 있다고요. 그죠? 제자들도 명분이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기도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거기에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 하나님 악해. 여기에 완벽하게 우리는 속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어때요? 명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제가 의민이 아니한테 그렇게 실망했는데도 왜 오늘도 보면 예쁩니까? 제가 자녀를 효율적으로 사랑합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비효율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삶을 추적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나요? 딱 두 부류예요. 여러분의 심각한 해를 미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했거나. 저도 보면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김종섭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들의 이름이 제 뇌리에 기억이 될까요?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힘을 다했다. 뭘 다했다? 힘을 다했다. 힘을 다하는 거지. 사랑은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을 다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최선을 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제자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 다 도망갑니다.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팔까지 닦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마리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더 귀한 섬김의 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머리를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발을 남에게 잘 보여주나? 여자들이 잘 안 보여줘요. 그 당시 머리카락은 남편이나 가족 외에는 머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다 머리에 뭐 쓰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발을 닦았다. 주님과 얼마나 친한 행위입니까? 주님과 정말 친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난 왜 이렇게 아까울까? 이 목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아까울까? 왜 이렇게 손을 벌벌벌 떨까? 왜 이렇게 만 원 한 장 드리면서도 벌벌벌 떨까? 예, 친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향해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참으로 이 성도들이 나에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거래하는, 효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직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